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제가 오늘 소나무 향기에도 이 구절을 서로 공유할 텐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우리는 때로는 이런 좀 서운함, 섭섭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응답을 하시지 않지? 하나님이 왜 가만히 있으시지? 하나님 왜 조용히 있으시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침묵으로 우리는 오해를 하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말해도 대꾸하지 않는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상대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이거 정말 답답한 것이죠. 이 침묵 자체가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좀 바꿔본다면 정말 우리는 답답한 상황, 억울한 상황, 그리고 뭔가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일에 우리는 늘 반응하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침묵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역전하는 논리적인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나를 보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반응하신다면 내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자리에 보존되어 있을 수 있을까?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알고 있어도 그저 입을 다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 권사님, 어떤 산 하나하나마다 그러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침묵하면서, 이걸 좀 다른 말로 한다면 그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마치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이 잠잠히 그저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번씩은 얘기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이,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인내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결국은 감동케 하심으로, 그리고 또 회개하는 영으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손이 없어서, 하나님이 발이 없어서, 그가 말씀하지 못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러나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그저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네가 아무리 무슨 말을 많이 하려고 해도 필요 없다, 잘 왔다, 돌아왔으면 됐다, 그러면 끝인 거예요. 오늘 아삽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소서, 조용하지 마소서. 그런데 아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그 상황은 뭐냐면,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그 원망하거나 아니면 괴롭히거나 공격하는 저 원수들에게서 침묵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어제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공격을 당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이럴 때 침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권사님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암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움직이시면 모든 것들이 될 것인데 하나님 잠잠하지 마소서. 오늘 1절에 이 하나님이 침묵한다, 잠잠한다, 그리고 조용하다, 이것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불의 앞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2절부터 보면 그 대상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의 원수들입니다. 오히려 주의 원수들이 떠들고, 그리고 저들이 소란스럽다는 것이죠. 아삽은 이 사사시대를 동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히스기야 때도 왕조였고, 그리고 최초의 왕조였던 이 사울 때부터 왕이 있어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 항상 불안전했거든요. 그러나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그때마다 들어서 사용했던 그 사사시대가 완벽한 시대로 아삽은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배경도 사사시대를 동경하고 있는 것이에요. 원수들이 괴롭힙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을 늘 우겨싸고 괴롭혔던 열 나라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6절부터 나오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무리들을 5절 말씀에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고 서로 동맹하니, 그러니까 불의한 일에 연합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불의한 일에 연합할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길드 조합을 이루어서 우리가 어떤 가격 단합을 하자, 아니면 이런 걸 이렇게 하자, 아니면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사상적으로 보지 마세요. 어떤 강성 노조들이, 아니면 이런 노조들이 모여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자. 항상 불의한 일에는 동맹을 하고 연합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런 일들을 봐요. 우리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불의한 일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동맹한다, 연합한다, 이거는 안 돼요. 싸울 때 보면 동맹이 되죠. 그러나 좋은 일에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가 돼야죠. 결국은 6절부터 하면 열 나라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나라, 뭐 대표적으로 암몬, 아수르, 두루 이런 나라가 쭉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열 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동맹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괴롭힌들 여기에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조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망령되이 일컫던 말에 대해서 참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내 아들, 내 백성을 괴롭히는 일에는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여러분 동의하시죠? 내 자식을 괴롭힌다고, 내 딸을 괴롭힌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예배를 마치고 세 가정을 만났거든요. 아니구나, 네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그래서 목이 좀 아프기도 한데, 이 가정에서 늘 동일한 기도 제목, 결국은 자녀들을 위한 기도예요. 후손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목사도 사실은 그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의 자녀들과 후손들 3대로 4대로 이어지는 이 가정 위에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요. 하나님은 내 백성을 괴롭히는 저 열방의 이방 족속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해서 오랑캐를 들어서 오랑캐를 치는 이재위와 같은 방식으로, 때로는 애굽을 들어서 아수르를 치기도 하고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를 치기도 하면서 이렇게 이방의 족속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지, 아니 나쁜 말로 이용하시는 거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위해서. 결코 이방 족속들이 내 백성을 괴롭히는 일에는 하나님이 침묵하거나 잠잠하거나 조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 외부의 공격, 어제도 히스기야처럼 아수르의 공격이 있어도 잠잠하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질병의 공격이 와도 원래는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내 몸을 치료가 하는 이 질병을 가만히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외부의 공격이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나에게 왔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 앞에 역사하시고 움직인다고요. 쭉 보시면 오늘 여러분 후반절에 계속 보시면 이러이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아주 구체적인 시적인 묘사를 하고 있죠. 굴러다니는, 그리고 아버지 날라다니는, 그냥 허무하게 만들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 불태워서 죄가 되어 만들라는 거죠. 심판하시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는 한 주의 이 월요일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어떤 원수들이 오늘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쳐서
다 태우시고 죄와 같이 여러분들 주변에서 다 날아가는 역사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16절에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이게 바로 이제 역전되리라. 역전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저 원수들이 쫓겨가는 겁니다. 아수르가 쫓겨가고 사네립이 죽임을 당하고 역사는 그랬습니다. 사사 시대에도 그랬고 다윗의 시대에도 그랬고 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움직이기만 하면 다 수치를 당하고 쫓겨가고 도망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죠. 오늘 새벽의 용사들을 누가 감히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치는 원수들이 도망가고 수치를 당하고 쫓겨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로 그들로 수치를 당하게 그리고 영원히 놀라게 하고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러분 이렇게 하실 이유가 근거를 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18절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지존하신 우리 하나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남이가 우리끼리 연합하면 안 될 일이 없어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수치당하게 하십시오. 특별히 앞에 열 나라가 연합하면 자기들끼리 했죠. 야 우리가 연합하면 우리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지존하다고요? 아닙니다. 건강, 자녀, 어떤 관계 아닙니다. 오직 지존하신 엘로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를 치료하고 하는 어떤 원수들 외부에서 내 속에서 어떤 원수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와도 결국은 여호와 이름 앞에 7길로 도망가는 역사 여러분 몸에서 여러분 기업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원수들은 물러가고 하나님만 살아 영광을 받으실 간증들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